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시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게도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서 생각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후손을 원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큰 소망과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찾아가신 게 아니죠. 롯을 또 찾아오셨는데 롯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은 저주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롯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사업도 잃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었을까? 롯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롯의 믿음, 롯이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롯은 소돔에 살고 있다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은 두 딸과 함께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소돔성을 빠져나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돔성에서 찾고 계시던 의인, 그 의인은 롯뿐이었는가?
결국 소돔성에는 의인들이 롯과 가족밖에 없었던 것인가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살아남았는데 롯이 살아난 이유가 롯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롯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올바라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롯이 의인이라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이 살아났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롯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믿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멸하면서 세상과 떨어져 살라고 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산 위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면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롯은 소돔을 찾아가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 안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세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서 너무 세상과 함께 편히 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롯이 소돔의 죄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을 찾아와서 손님들을 막 찾고 있을 때 롯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악한 것이니 죄악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롯이 소돔에 살았지만은 소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동성애를 그대로 참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았는가?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롯의 딸들의 사위들, 약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예비 사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비 사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자 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소돔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롯이 이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면 볼 때 롯의 신앙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아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소알로 도망을 했는데 도망을 해서 소알에 있으면서 30절을 보니까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알로 도망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알에 있으면서 소알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서 동굴로 들어가서 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소알이 소돔과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소돔에 떨어질 때 혹시나 이곳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떠나서 동굴로 들어가서 딸들과 거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그러한 롯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롯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롯의 그러한 세상적인 신앙이 딸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롯의 두 딸들이 이런 말을 하죠. 31절을 보니까 온 세상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로만 멸망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이 다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을 했는데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자신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는가? 세상에 본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었는가? 근친상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후손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롯을 많이 닮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롯은 어떠했었는가? 소돔의 남자들이 롯을 찾아와서 동성애를 원했을 때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까? 딸들을 내어줄 테니 나의 딸들을 마음대로 강간하라고 그렇게 해결 방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세상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는데, 딸들이 그대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신앙도 아니죠. 믿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롯의 딸들이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였는가?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되었다라고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잘못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누구였는가? 잘 알고 계시죠?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생각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취향 아니면 문화적 취향 이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데, 잘못된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세상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꾸는 신앙, 바로 그 신앙,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신앙,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이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정, 시원성결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내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